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28절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라. 요한이 너희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이상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내가 실수로 누구를 한 사람 이렇게 죽였다 그게 아니라 여러 명 또 때로는 수십 명을 죽인 이런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한 연구에 보면 이런 분들 대부분이 어릴 때 가정이나 아니면 어떤 친구 관계나 여기서 상처나 또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커왔다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어릴 때 그런 상처들, 문제를 안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그런 범죄를 자기보다 약하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시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생명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죽음에서 시작하느냐. 생명에서 시작하면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죽음에서 시작하면 당연히 죽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립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시작이 좋은 나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 그러나 못된 나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도대체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한 주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지난주에는 성전을 청결했습니다. 이 성전 청결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구약의 성전, 제사, 제물, 너희들의 열심, 율법 이것으로는 참된 구원이 없다. 참된 생명의 길이 아니다. 새로운 길이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또 다르게 보면 이렇게 봅니다. 너희들 것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그것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새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 필요한가?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가를 이것을요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이것으로 시작해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복음입니까? 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분명히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과 종교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 짓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원죄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원죄가 없다면 또 원죄를 나는 믿지 않는다. 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냐?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종교와 복음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죄가 없다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아니라면 아무거나 믿어도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 믿어도 돼요. 아니요. 진짜는요.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속편해요. 뭐하러 믿어요? 우리 인간이 원죄가 없고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믿고 내 주먹 믿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원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원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능,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상실했습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요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의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굴 믿습니까? 나를 믿습니다. 육신, 물질, 세상 것 믿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떠난 죄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뭘 만들었습니까? 종교를 만듭니다. 왜 종교를 만듭니까? 이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종교입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 이미 죽은 인간이 만든 그 종교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까? 절대 못 맺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산 것을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종교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의. 네가 의롭다, 네가 선하다, 네가 능력 있다, 네가 덕을 쌓으면 된다,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다시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가 나를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3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피값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느냐? 이 복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자였고 영원한 멸망자였고 소망이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맺힙니까? 생명이 맺혀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비유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앞에 올라가죠. 23절입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면서 뭐라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쳐집니다. 그 말이 뭡니까? 호산나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놀랐죠? 아니 어떻게 나귀를 타고 가는 당신이 메시아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청결케 하십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뭐라 했습니까?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들을 때는 놀라서 기절할 말입니다. 어떻게 저 예수가 메시아냐? 어떻게 그리스도냐? 당신이 누군데 감히 메시아 노릇하느냐? 그리스도 노릇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은 이미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이 세례를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냐? 사람이 준 거냐? 이들이 대답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 준 거를 하면 너희들 왜 안 믿냐? 이들은 안 믿었어요. 세례 요한의 그 말씀과 그 세례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첫째 아들 보고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둘째 아들은요 뭐 했냐? 실소이다. 아니 아버지가 말하는데요, 버르장머리 없이 실소이다 하고 뭡니까? 실소이다. 그런데요, 실소를 해놓고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그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굽니까? 당연히요, 둘째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믿었기 때문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듭니다. 아,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또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보다 순종,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요, 이 맏아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 이런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 했냐?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간다는 게 뭡니까? 뒤에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한다는 것은요, 그 구원의 축복, 신앙의 삶을 누린다는 걸 말하죠. 아버지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 뭐랍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 말이 뭡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당연히 가지. 왜 갈 수 있습니까? 율법이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는데요. 성전이 있는데요. 제물이 있는데요. 제사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요. 하나님 백성인데요. 선민인데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지. 그런데 뭐랍니까? 가지 아니하고. 가지 아니하고 아니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선민이야.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는 제사 드렸어. 양 한 마리 바쳤어. 나는 끝났어. 나는 선전이 있어.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그리스도는 나는 소용이 없어. 왜요? 하나님 백성인데,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누구냐? 우리에게 복 주실 메시아. 우리에게 복 주실 메시아가 필요하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당연히 가죠. 그런데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걸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곳으로는 안 된다. 그래, 둘째 아들은 뭐랍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실소이다. 이 둘째 아들은 누굴 의미합니까? 오늘 세리와 창녀라고 말합니다. 그 두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세상 나가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 하나님 믿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예수 믿으십시오. 뭘 합니까? 실소이다. 실소이다. 아니, 어디 하나님이 있어? 어디 예수가 있어? 그 십자가가 무슨 우리를 구원해? 100이면 100 뭐합니까? 실소이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어.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도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 실소이다. 예수 그런 거 싫어. 교회 그런 거 싫어. 나는 날 믿을 거야. 그런데요, 그런 이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 같은 실소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모르고 당연히 거부하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들이요, 세리와의 그 메시지와 또 그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믿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 이 삭개오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그 앞에 이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회개합니다. 도리어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 고칠 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습니까? 둘째입니다. 둘째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가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야 일을 하죠. 누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세리와 창녀 그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멸망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새로 시작해라.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시작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것. 아니요, 내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자격과 내 신분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향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 복음으로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걸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그 축복된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편지 서신서의 제일 앞부분에 이런 말을 늘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구나. 에베소서 4절 5절에는요,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 삼으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증인으로, 우리를 이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 무엇이냐? 부르심의 축복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자녀된 것, 내가 직분 가진 것, 또 내가 헌신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그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 뭡니까?
베드로서 5장 16, 18절에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할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요,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문제가 옵니다. 세상 속에 동일한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백성, 성전, 우리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구별됐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선합니까? 한정 우리 삶 속에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그렇습니까? 그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구별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기도할 수 있고,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요,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는 그런 축복 받았다. 염려하지 마라. 고난이 왔느냐?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요, 차이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다. 여기서요,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축복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의 글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응답입니다. 이들이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힘을 얻고 그들이 가는 그런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세상 근심을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병듭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세상 근심하지 마라.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기뻐할 수 있지 않냐? 감사할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런데 왜 세상 근심만 하느냐?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아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을 보며 우리 현장을 보며 기도할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그 현장에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아버지의 뜻이 뭔가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내 것으로 안 되는구나.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실력으로, 내 것으로 안 되는구나.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구나. 이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해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참된 감사를 안다는 겁니다. 내 자격, 나의 조건, 나의 능력,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참된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참된 헌신이 따라옵니다. 한 주간요,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을 두고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의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한 주간 기도하며 근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그 삶은요, 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이 그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참된 감사와 참된 헌신에 믿음의 걸음을 걷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